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상대방과 대화하실 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답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사람과는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팍팍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화자가 말하는 바와 청자의 이해가 다를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의사소통의 문제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말을 오해했을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불통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들을 게 없는 자에게, 들을 만한 준비도 안 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 어떤 육신적으로 감동적인 말들은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진리 안의 영적인 메시지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들은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비유와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유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춰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행위들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육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오늘 설교 말씀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은 대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뒤에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상인들과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이러한 권위적인 일들을 행한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간사함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메시지를 전하셨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면 3일 후에 다시 일으키신다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미리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동문서답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신이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대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이 대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AD 46년경까지 완공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해서 대헤롯 성전은 준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준공을 20년 가까이 앞둔 시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건축이 됐어도 아직까지 미완성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성전에만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육신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 때부터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광야의 성막에서 또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는 바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스스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안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만약에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셨던 이 땅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전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전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먼저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전 되심에 대해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라는 이 서신은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된 말씀집입니다. 자, AD 70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헤롯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토록 목숨보다 중요한, 그토록 자신보다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이 성전의 제사는 죄 용서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일상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성전 제사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자기에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므로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경배와 죄 용서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집필이 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삼킨다.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주의 전을 삼킨다 이 말씀은 바로 원어의 말씀으로 보면 재물을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이나 모든 소들을 다 채찍으로 쫓아내셨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진정한 재물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불태워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69편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열망하는 장이 바로 시편 69편의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은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온전한 예배가 성취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 제사장, 제물의 모든 요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죄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성전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배당의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우리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구약의 옛 성전의 모든 이제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전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자신 한 명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더라면, 우리가 중생했더라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인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이 인쳐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달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육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현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와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신의 주권과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직업과 내가 모든 돈을 버는 이유, 목적, 이 모든 것이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와 도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직업,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내 건강, 내 은사, 내 달란트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과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 직업, 가정,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통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은 카도시라는 헬라어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물질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명예를 얻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은 다 맞다고 하여도 이 성경이 아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함, 이 세상은 다 아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구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냥 목회자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성과 구별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 위에 무엇을 세울까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등감 때문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인생의 집 위에 어떤 것을 세울까를 성경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초, 우리의 모든 주축돌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직업, 내가 돈을 버는 모든 이유와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반드시 마지막 날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 다 그날의 공적이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이 밝히 드러날 일이 있는데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남겨지지 아니하고 불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섬김, 봉사, 선교, 예배 다 그날에 불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모든 집을 짓는 자, 봉사와 섬김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자, 이러한 공적만 마지막 날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노력과 의와 열정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헌금, 봉사, 섬김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 날 모두 불타서 재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 모든 신앙에 내가 어떠한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지어져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논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역량도 우리의 재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윗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셔서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다 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어떤 욕구를 사고 파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들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기도하십니까?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내 육이 죽어집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마지막 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기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현재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으셔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유익을 위해서 양과 소를 파는 장사하는 기도의 집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먼저, 먼저입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의 나라라는 것은 테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의 의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이제 주님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노인팅으로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을 보였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전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시고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와 도구로 살아가는 성전이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결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또 인생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성전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성전이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모래 위의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참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삶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